이제 우리는 2022년 무술년 한 해를 떠나보내야 되는 한 해의 말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20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땡겨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그것은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참 중요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대로 참 어울리지 않는, 특별히 금년 한 해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2020년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기쁨, 즐거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힘들고 참 힘들었다, 고달프다, 허망하다, 답답하고 우울하다, 어둡다, 고통스럽다. 이것이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떠오르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새해는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2021년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마음보다는 뭔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자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7세기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어요.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당시에 북왕국이 망하니까 남왕국에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13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합니다. 망한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바알과 우사, 아세라를 섬기다가는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교훈이 있어요. 바로 위에 자기 동족이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힌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도, 역사적 교훈도 가슴에 새기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하박국이 예언하던 이 시기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시대입니다. 사실 유다가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나라는 지속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므낫세가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가장 남왕국을 더럽혔던 왕. 므낫세는
온 유다를 우상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잘 뒀어요.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그래도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지른 그 재임 시기에 저질렀던 악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손자가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손자가 남왕국 유다에서 정말 놀라운 종교개혁, 또 최고의 성왕, 선한 왕, 위대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저지른 악 때문에 유다가 망하는 길을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한 그 모든 진노 때문이라. 이 죄와 악도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정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를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졌던 마음, 행했던 행동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므낫세처럼 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든 한 민족의 역사든지 개인의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점점 남왕국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망하는 일이 서서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패배한 나라와 백성은 비참한 모습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복자들은 왕과 백성을 죽이고 포로로 끌어갑니다. 노동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살려둔 이유는 그 인간이 존엄해서가 아니라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전쟁에 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국토는 초토화됩니다. 옛날에는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로마가 카르타고를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다 갈아엎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소금을 뿌려서 거기서 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것은 역사적 근거는 확실히 없다고 하지만 그만큼 피정복 국가는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출은 바벨론에 모조리 바쳐야 합니다. 앞으로 농사져서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하박국이 예언했고 그 상황이 결국은 오게 됐습니다. 그 상황이 오기 전에 하박국은 그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도다. 초토화된, 황폐화된, 그리고 황폐화 될 그 나라의 미래와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목숨만 유지할 뿐입니다. 살아있는 것조차도 힘들 뿐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는 하박국은 그 사실을 보면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다 이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살이 떨리는 무시무시한 미래가 예견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이 아직은 안 왔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에 작은 파도가 오는 것처럼 아수르의 공격이 오고 또 이집트가 올라오고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을 하고 그 사이에서 또 요시야는 참여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점점 그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암울한 역사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짓밟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하박국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좋은 말로 역설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초토화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앞이 캄캄한데, 2020년 너무나 힘들었는데 2021년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오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200만 명이 죽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과 경제, 사회 시스템은 이미 무너졌어요. 사실은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있어요. 비대면 사회. 우리가 만나도 악수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오늘 한국에서 새로 온 한 청년이, 그 전에 제가 통화도 하고 그 아버님하고 통화도 해서 오늘 첫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처음 만났는데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반가운 사람, 기다렸던 사람들을 여러분 만났을 때 함께 옛날에 우리가 허그하고 비주하고 악수하고 친밀하게 하던,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점점 인간관계도 깨어져요. 자칫하면 뭐 좋아질 수도 있어요. 늘 만나서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렇게 뭐 다른 SNS로 만나면 또 좋아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 전에 그 친밀했던 인간관계들이 깨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안 만나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이렇게 만났을 때 또 사람들이 또 변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1년이라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백신이 보급됐어요. 지난 주일부터 병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바이러스보다 10배 더 강한 변종이 나왔다고. 상황은 항상 어렵습니다. 지금 3일 전에 코로나 프랑스 그 확진자가 8,000명대로 떨어져서 아이고 얼마나 다행인가 그랬더니, 그저께는 11,000명이 되고, 아유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26,000명이 또 확진이 됐어요.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내년도에 금년에 누적된 그런 어려움들이 내년엔 더 누적될 수도 있어요. 전쟁은 아니지만, 총칼 든 전쟁은 아니지만 우린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2021년
새로 시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해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실 이 말씀을 택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저도 사실 약간 황당하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좋은 말씀 중에 송구 영신 예배에서 이렇게 심란한 말씀을 전하느냐. 유다가 망하는 얘기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분이 혹시 한 분 있을지도 몰라요. 한두 분. 저게 무슨 소리냐. 우리말에 개뿔이라고 있잖아요. 개풀.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 목사님이 그 좋은 성경의 그 좋은 말씀 중에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전하냐. 얼토당토하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021년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뜰리는 상황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 백성이, 나라 망한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하박국도 고민이 많았어요. 하박국의 고민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탐관오리, 왕들이 폭정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 나라가 망하는 징조거든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 법대로 하지 않고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지 뱃속을 채우고, 그게 나라가 망하는 증거인데 유다가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 죄악과 불의가 유다 땅에 가득했어요. 왕과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정의가 흔들리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는 너무 그걸 두고 보기가 괴로운 거예요. 사실 그런 나라 상황을 보면 이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밤잠을 못 잡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1장 1절에 3절에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답을 하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사는 나라와 백성들 결국은 내가 한번 손을 볼 거다. 사납고 성급하고 표범처럼 빠르고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믿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한번 손을 볼 거다. 그래서 불의를 심판할 거다. 그리고 그 상황을 영적으로 보니까 이 하박국의 마음에 또 다른 고통이 온 거예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건 또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놈들이 사실은 더 나쁘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서 왜 쓴 거예요? 하나님 대답 들으려고. 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나라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거 심판받아야 속 시원하겠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이 와서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거, 그것은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루에 서리라.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정말 하박국이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사실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안 걸린 사람보다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잘한 것도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로 아주 복잡한 상황을 우리도 맞이했고 하박국도 맞이한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구약과 신약까지도 꿰뚫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이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원리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의와 악이 가득하고 적들이 승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짓밟히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단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도 얻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한 환경을 누리는 것, 그거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도의 삶의 원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승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사는 삶의 원리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상황을 믿고 의지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원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창자가 흔들리고 말이죠, 살이 떨리는 상황이 와도 그건 환경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로 인하여,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환경은 변해요. 조건은 늘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장 개인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 짧은 기간을 놓고 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의심이 올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짧은 식견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버린 것도 아니고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것 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년이 금년보다 더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우리는 환경 조건을 떠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환경을 믿지 말고, 조건 따라가지 말고, 좋았다고 잔치하고, 조금 어려웠다고 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좋을 때 기뻐하고 나쁠 때 슬퍼하고. 여러분, 세상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계속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래요. 지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항상 좋습니까? 나쁠 때도 있고 어느 날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좋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상황이 나쁠 때 슬퍼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조울증 걸려요. 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역사는 늘 그렇게 왔어요. 우리가 좋은 시절을 길게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상황이 노르말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환경 조건 때문에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2020년 아무리 힘들었어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만큼 되어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2021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예견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각오를 하고 출발하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하박국은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결국은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모든 상황을 끝내시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1년을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